자, 오늘부터 이 10계명의 각 계명에 담겨 있는 어, 구, 구체적인 명령들과 원리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은 이 10가지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사항들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각 계명이 명령하는 것과 금지하는 것을 나누어서 문답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1계명이 무엇인지를 살펴본 이후에 그에 이어서 1계명이 명령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소유리 문답의 45문과 46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을 읽어드리면 여러분께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자, 45문입니다. 제 1계명은 무엇입니까? 1계명은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입니다. 자, 46문. 1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인 것을 알고 인정하며 이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제1계명은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입니다. 여기에서 내 앞에 라는 단어는 곧 하나님의 면전을 뜻합니다. 즉 이 계명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다른 신들을 함께 그 앞에 두면서 섬기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표현은 이 고대에 우상을 숭배한 자들이 따르던 풍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방 종교를 섬기던 사람들은 모두 다 다신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 거대한 신전을 지어놓고 한 우상을 놓은 다음에 또 그 옆에 또 다른 여러 우상을 놓아두곤 했습니다. 자, 이런 식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 역시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신들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도 한 신으로서 존중하며 두려워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이런 종교를 받아들이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다른 수많은 신상을 두고서 함께 믿는 죄를 범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이스라엘은 이방신들을 받아들임으로써 이러한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들은 여전히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도 그와 함께 바알도 믿고 아세라도 믿는 그런 식의 종교 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신이시고 다른 신은 모두 다 존재하지도 않는 허상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올바른 신앙은 오직 하나님만을 참되신 하나님으로 믿고 우리 하나님으로 알며 예배하는 그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1계명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소유리 문답 제1문, 제10계명 말고요. 이 소유리 문답의 제1문은 우리 인생의 제1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 소유리 문답의 제1문은 이 10계명의 제1계명과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1계명이 요구하는 첫 번째 사항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인데 이 바른 지식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제1의 목적을 추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창세기 1장 26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신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의 형상이라 하신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와 성령을 포함한 삼위일체를 가리켜서 우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삼위일체 안에서 이루어진 이 엄숙한 회의에 의해서 계획되고 창조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피조물에 대해서도 이러한 논의의 과정을 거치신 적이 없습니다. 사람을 제외한 모든 만물은 모두 다 각 종류별로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신 것이긴 하지만 단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인격적인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인격체로서 지성과 감정과 의지라는 세 가지 요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인격적 특성은 오직 인간만이 가진 것이었기 때문에 사람은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는 왕의 위치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비록 사람은 범죄한 이후에 그 왕좌에서 쫓겨나게 되었지만은 여전히 인격체로서의 지성을 가지고서 온갖 지적인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까지 인류 문명이 발달하고 또 갖가지 학문의 분과가 형성되며 발전되어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모두 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성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 자신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 어떤 정교한 학문들보다 더 고상하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유일한 지식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존귀함을 잘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말하기를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하였고 내가 그분을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당대 최고의 학문을 두루 섭렵했던 지식인이었고 원래 그는 율법과 세상 철학 모든 면에서 높은 수준을 가진 대학자였습니다. 자,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후에 바울은 그 모든 높은 학문들을 다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다 버려도 좋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말은 이 세상의 학문들이 다 아무짝에 쓸모없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것에 비교할 수 없이 가장 뛰어나기 때문에 그 지식에 비하면 다른 세상 지식은 다 오물에 불과하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상의 학문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학문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고 또한 하나님을 영롭게 하기 위해서 연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오직 사람의 영광과 유익과 욕심을 위해서 이 세상 학문을 추구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자, 그렇게 얻은 지식은 당장의 편리함이나 유익을 가져올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사람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영적으로 죽은 학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에 나와 있기를 새 사람을 입어라.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과 같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된 성도는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의 지식까지도 완전하게 새롭게 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모든 성도는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거룩한 지식을 자기의 중심에 굳게 세우고 그 외의 모든 지식들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켜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만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자,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이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에게 당신 자신을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유일한 책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특별한 계시이기 때문에 특별 계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와 다른 개념으로 일반 계시가 있는데, 자, 이 일반 계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인간의 범죄와 타락 이후에 일반 계시는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얻는 데에 매우 불충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첫째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이 온 만물이 창조 때와 다르게 죄로 인해 망가져 버렸기 때문이고, 또 둘째로는 우리 인간이 죄로 타락하고 부패함으로 말미암아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지혜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로 타락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다시금 계시해 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충분한 지식을 한데 모아서 이 신구약 성경 전설을 완성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유일한 원천이며 구원을 얻기 위해 필요한 모든 교훈이 담겨 있는 보배로운 책입니다. 따라서 우리 거듭난 성도들은 먼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올바른 지식을 굳게 중심으로 붙잡고 그 성경적인 지식을 통해서 일반 계시들도 바르게 해석함으로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예를 들면 우리는 먼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세상의 통치자이심을 먼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전제로 해서 이 세상의 자연 만물을 보았을 때, 아,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참으로 놀라운 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세기 신학자인 조나단 에드워즈는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날 때에 하나님의 위엄을 찬양하고 기뻐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와 반대로 성경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연만을 보게 되면 사람은 피조물 자체를 기뻐하고 피조물을 높이는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이 자연을 가리켜서
대자연 혹은 어머니 자연이라고 부르면서 높이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영어에서도 이 자연을 Mother Nature 혹은 Mother Earth라고 부르곤 하는데,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성경의 지식에 무지하기 때문에 나오는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무지함은 인간의 타락 이래로 계속해서 이어져 왔고, 고대부터 지금까지 인간은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자연을 숭배하는 죄악을 저질러 왔습니다. 이렇게 자연을 숭배하는 죄악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2절과 2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어리석게 되어서 멸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멸망할 사람과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었다. 이처럼 여러분, 사람은 그의 타락한 이성만 가지고는 도저히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가 없습니다. 역사상 가장 뛰어난 천재들, 가장 뛰어난 철학자들의 경우에도 그들의 이성을 통해서 어떤 초자연적인 하나님을 상상해내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한계 안에서 만들어진 것에 불과했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성경을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서 이 성경을 사랑하며 이 성경을 평생에 깊이 연구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하나님을 직접 알기 위하여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계시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예전에 우리가 수요일문답 초반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배울 때에 살펴보았던 내용들입니다. 자, 수요일문답 처음에 이 제4문에 하나님은 영이시며 하나님의 존재, 지혜, 능력, 거룩, 공의, 선함, 진실은 무한하고 영원하며 불변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교리문답의 내용처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육체나 형상을 가지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제2계명은 하나님을 결코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서 섬기지 말아야 한다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무한하고 영원하시며 불변하다라고 했는데, 자, 이런 성품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독보적인 속성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가리켜서 신학적으로 비공유적 속성이라 부릅니다. 자,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측량하거나 완전히 알 수가 없으며, 또한 스스로 존재하시고 어디에나 편재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시작과 끝이 없으시며 시간을 초월해서 항상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불변하시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항상 완전하고 항상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더 나아지거나 더 못해지는 것이 없으시며 그분의 계획과 목적 역시 절대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유문답은 이어서 하나님의 존재, 지혜, 능력, 거룩, 공의, 선함, 진실이라는 진실이라는 성품들을 언급합니다. 자, 이러한 성품들은 우리 인간들에게도 어느 정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부여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공유적 속성이라 부릅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 인간들과 하나님 사이에는 비록 이것이 공유된다 할지라도 측량할 수 없는 무한한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공유하신 이 성품들은 모두 다 무한하고 영원하며 불변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우리의 성품들은 다 유한하고 영원하지 못하며 잘 변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완전하시고 가장 아름다우시며 가장 존귀하시고 또한 전혀 죄가 없으신 거룩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없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며 믿는 것을 인간의 최고의 영광으로 알면서 항상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에 성경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를 힘쓰면서 또한 그분께서 요구하시는 합당한 믿음을 반드시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르게 아는 것에 다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핵심이요 생명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등한히 하거나 성경이 아닌 다른 출처에서 얻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제로 오늘날 이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직관에 의해서 하나님을 상상하고
또한 자신의 감정에 좋은 느낌이 나는 것들을 그런 요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나름대로 구성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는 어떤 영화나 소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다 말하거나 또 일상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그것이 전혀 사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게 되면 성경의 교리와 전혀 반대되고 하나님의 성품과 모순되는 말을 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제가 보았던 어떤 사람은 자기 일상생활 중에서 어떤 재미있는 상황이 반복해서 일어나게 되자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장난을 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농담을 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말했고, 자, 거기에서 하나님의 유머 감각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영화 아바타를 보면서 거기에 나오는 외계인들이 섬기는 어떤 가상의 신, 우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또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통교리와 신학이 굳건했었던 과거의 기독교에서라면은 이런 사람들은 크게 책망을 받았을 것이고 또 공개적인 회개를 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날의 기독교에서는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주류를 차지해버리고 또 창의력 있고 참신한 믿음을 가진 신앙인이라고 칭송을 받습니다. 반면에 우리 개혁파 성도들과 같이 이 성경의 교리를 엄밀히 지키려는 사람들은 분리주의자요, 사랑이 없는 이런 바리새인들이라고 욕을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현상은 비단 한국 교회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아닙니다. 이런 현상의 본류는 미국의 복음주의 기독교에서 나온 것이고 그 외에 다른 나라의 교회들 역시 대체로 이러한 현상을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이것은 전 세계 기독교의 주류가 성경적 지식을 추구하는 신앙 방식을 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각 나라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개신교 교파들의 성향을 교파들의 성향을 살펴보자면 어떤 잘못된 종말론에 심취해 있는 세대주의자들이 참으로 많고, 또는 영적인 체험에만 집착하는 은사주의나 여러 신앙 형태를 다 받아들이는 포용주의와 혼합주의, 또 그것도 아니면 이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는 번영주의 등등 온갖 잡다한 것들이 교회 안에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성경적인 지식과 교리를 올바르게 추구하는 교회들은 상대적으로 소수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참된 성도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성경을 올바르게 읽고 그 안에 있는 지식들을 체계적으로 배워가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얼마나 강조합니까? 호세아 6장 3절 말씀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라고 하였고, 또 호세아 4장 6절 말씀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곧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바른 지식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참된 지식이 없이는 참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인생의 최대 목적도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자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 지식을 가지고서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참된 지식에서 시작되어야 하지만은 단지 우리의 지식, 머리만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절대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율의 문답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성경적으로 알되 그 지식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화롭게 해야 한다라고 말해줍니다. 즉, 우리는 먼저 성경의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서 우리가 알게 된 그 하나님께 합당한, 그 지식에 합당한 성경적인 예배로 하나님을 높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일주일 중에 하루를 구별하셔서 그날을 예배의 날로 지정해 주셨습니다. 자, 예배의 날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기념하기 위한 한 주의 마지막 날에 정해져 있었고, 자, 우리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한 주의 첫날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거룩한 날, 이 주님의 날을 다른 날들과 구별하고 이 날을 중심으로 우리의 예배를 바르게 세워가야 합니다. 자, 이 주일을 귀하게 여기며 예배의 날로 잘 지키는 것이 먼저 올바르게 세워지지 않으면 다른 날들, 평일 동안 우리의 삶 역시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예배의 원리입니다. 자, 여러분, 예배란 것은 우리의 전 인격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는 먼저 우리의 공적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공적인 예배 자리, 이러한 예배 자리에서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자, 먼저 우리의 지성을 통해서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의 지금 이 생각을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 생각하며 그분의 말씀을 정말 잘 듣고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감정 역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데,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랑의 감정 외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우리의 죄를 슬퍼하며 또한 그분의 은혜를 믿고 신뢰함으로써 죄 사함의 확신과 기쁨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만을 소망하면서 영원한 즐거움 안에서 항상 또한 기뻐하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하겠죠. 또한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의지를 통해서는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결단하며 실제로 힘쓸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는 거룩한 의지를 발휘해서 우리 자신의 죄악된 본성과 싸우고 어떤 잡다한 생각과 싸우며 또한 졸음과 싸우고 또 이 예배 이후에는 하나님께 더욱더 순종하겠다고 하는 거룩한 결심을 새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공적 예배를 온 힘을 다해서 드린 뒤에 이 힘을 얻어서 우리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간 우리의 소명에 충실하며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우리의 전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만일 우리가 이 공예배 때에는 경건하고 거룩한 척을 하는데 교회 밖에만 나가면 엉망진창으로 마음대로 죄를 지으며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과 아무렇지 않게 함께 어울려서 즐기고 불신자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불경건한 삶을 살다가 주일날에만 그리스도인으로 잠시 변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의 교회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은 결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일의 공예배도 제대로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실상 거듭나고 회심하지 않은 불신앙의 상태에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우리의 주일과 공적 예배를 돌아보는 것에서 시작해서 또한 매일의 삶이 과연 하나님께 바쳐지는 예배가 되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지를 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마음은 결코 차갑게 식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사랑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의지하는 가운데에서 어떻게든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 힘쓰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온전한 뜻에 맞추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러한 열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 전 영역에서 그 사랑의 증거가 나타나고 계십니까? 여러분께서 여러분 인격을 점검할 수 있도록 우리 인격에서 드러나는 사랑의 증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지성의 측면에서 나타나는 사랑의 증거는 무엇이겠습니까? 자, 여러분, 만일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열심히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먼저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게 될 것이며 그 의미를 깊이 깨닫기 위해서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여기에서 참으로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식의 측면에서 점점 더 성장해 가는 것을 반드시 중요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 말씀에는 지식이 자라지 않는 성도들에 대해서 책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금쯤은 너희가 선생이 되어야 마땅한데 다시 누군가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인 요소들을 가르쳐야 할 형편에 있어서 젖만 먹고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자들이 되었다. 젖을 먹는 자마다 의의 말씀에 익숙하지 못한 자이니 이는 그가 어린아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들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간다는 것은 우리의 성경 지식 역시 자라가면서 깊이를 더해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더욱더 정교하고 온전하며 깊이 있는 지식을 늘 추구해 가야 합니다. 가장 기초적이고 쉬운 교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어렵고 점점 더 복잡한 교리들도 배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교리를 배워가는 일은 쉽지가 않고 또 지루하거나 난해한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어서 빨리 젖을 떼어버리고 단단한 음식물, 그러니까 좀 더 어려운 교리들을 섭취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이 자라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지각을 사용해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게 되고 계속해서 갈팡질팡하면서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 신학이라는 것을 오직 목회자만의 전유물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자체로서 모든 성도가 동일하게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 각자의 수준에 따라서 이 신학의 체계를 갖추도록 힘써야 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시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이 신앙생활의 전부는 아닙니다. 옛적에 거룩한 선조들이 남겨놓은 경건도서와 신학책들을 읽어나가는데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자들과 청교도들의 책을 읽으시고 로이드 존스나 스펄전과 같은 위대한 목회자들의 설교문들도 많이 읽어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여러분의 평생에 성경을 더 알고 더 거룩한 지식을 추구하기를 힘쓰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에 대해서 더 많은 지식을 알기를 힘쓰며 가능한 한 모든 교리의 주제들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풍부하게 알기 위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지식적인 열심을 하나님은 참으로 기뻐하시며 여러분이 더욱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감정의 측면에서도 사랑의 증거를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 어떤 것들로 채워지는지를 잘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분명히 우리가 제거해야 할 죄악된 감정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남에 대한 증오심이나 또 쉽게 분노하고 짜증을 내는 것, 또는 사랑을 잃어버리고 냉담해지는 것, 쉽게 낙심하거나 우울감에 빠지는 것, 또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반항심이 생기는 것 등등 감정의 죄악은 정말로 다양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죄에 지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늘 거룩한 감정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감정을 가질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은 바로 기도와 말씀입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모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는 사람은 그분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서 바른 감정을 닮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품어야 할 거룩한 감정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의 이웃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지어서는 안 되며 오직 의를 위한 거룩한 분노만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내가 피해를 입고 개인적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이건 역시 개의치 않을 수 있어야 하며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물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시간의 연단이 필요하겠지만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도,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의지에서도 우리 사랑의 증거는 반드시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계명에 주의하면서 계명에 순종하기 위해서 정말 의지적인 열심을 늘 가져야 합니다. 이 모든 의지는 자기 공로나 의를 쌓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우러나는 의지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 자발적인 의지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소명에 최선을 다할 수가 있고, 또한 전도에 열심히 가질 수도 있으며, 또한 기쁨으로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며 이웃을 위해서 나의 것을 희생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즉시 거룩한 의지를 상실하게 되며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의지를 가지게 되고 하나님을 위해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인색해지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써 그분께 충성과 여러분의 의지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의지가 사라져버리고 게으름과 나태함이 물밀듯이 밀려올 때에 즉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십시오. 나에게 사랑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1계명이 요구하시는 것을 항상 생각하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를 힘쓰시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참된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전 인격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시며 또한 여러분의 전 삶이 다 거룩한 예배가 되게끔 항상 힘쓰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 계명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10계명의 제1계명과 웨스트민스터 소유문답의 이 귀한 교리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되며 우리가 마땅히 행할 바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이 율법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가 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의를 쌓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의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임을 저희가 압니다. 아버지여, 항상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며 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열심을 충만히 가지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성령 충만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모든 일들을 다 행하게 하시며 항상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서 죄를 멀리하고 또한 의로운 것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늘 저희의 전인격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온전히 바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